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당신의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해 주시고 당신의 친구처럼 대접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120년에 걸친 모세의 생애는 세 기간으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I am something, 나는 대단하다,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남에도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된 그는 궁정에서 최고의 제왕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왕자의 칭호에 걸맞는 권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I am something 이렇게 지적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로 인해 이 기간의 모세는 하나님의 무관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인 거 아세요? 그래서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가요,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서 I am something, 나를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 아세요? 2023년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부터 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는 받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보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40년의 세월은 모세의 육체는 비록 세상 부귀영화의 정점에 있을지망정 실제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과 죄악 그리고 죽음의 시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쫓고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40년의 모세는 철저하게 I am nothing.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영어를 쓰실까?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우리 한번 해봅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40년의 시간이 하나님과는 멀어진 시간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신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자유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미디안 처녀와 결혼한 모세는 처갓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 인생에 지나지 않은 40년이에요. 옛날이 좋았는데, I am something, 그때가 좋았는데. 아마 지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굳이 모세의 것을 따진다면 양을 몰기 위한 마른 지팡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인생 전략 속에서 처음에는 모세는 절망과 분노, 그때가 좋았는데, I am something,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1, 2년 동안은. 사람들 되게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간과 동시에 모세는 인생의 실상을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왕궁에 태어나 왕자의 신분으로 살든, 혹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든, 모든 인생은 그 자체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something,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애들이 힘이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낯생이 됐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모세는 온몸으로 체득한 인생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런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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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I am God,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 am God,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모세가 살기까지는 무엇부터 시작됐을까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I am something,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 기가 막히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저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러한 고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도 이때였어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의 전 재산이었던 지팡이 역시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온통 드리고 살아갈 때 그 지팡이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자가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내려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모세가 이처럼 마지막 40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I am something임을 굳게 믿던 모세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통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밀려 올라와야 돼요. 언제 한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서로 그룹 토의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가, 우리 전 장로님인가 하던 어떤 분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대.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고난이 딱 당하고 보니까, 빵집을 6년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때가 I am nothing이다. 제가 그때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느낌을 확 받았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I am nothing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질병을 통해서,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자식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죠. 인간은요 참 이상해요. I am something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최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I am nothing임을 체득하는 미디안 40년이 없었던 늘 I am God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상달이 된다면 이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I am nothing을 토로치 않을 수 없었던 미디안 40년은 이집트 왕궁의 40년에 비하여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따분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포배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기간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이건 번영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영신학은 위험한 겁니다. I am something을 노래하던 왕궁에서의 40년이 하나님과 무관한 어둠의 세월이었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졌다니까. 육신은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게 복일까요? 육신은 힘드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꼭 머리를 써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육신도 잘 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면 그럴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연히 멀어져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모세만 그럽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바울을 한번 봅시다. 젊은 시절 바울은 출신, 배경, 학력, 경력, 신분 모든 면에서 I am 뭐예요? something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지식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신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서슴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 자신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는 썸씽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죠. I am nothing. 영원한 생명과 진리 앞에서 결코 썸씽이 될 수 없었어요.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3년간의 묵상 기간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출신, 배경, 학력, 경력, 사회적 신분 등을 배선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요? 물론 잘 되지요. 근데 잘 되는 게 뭐냐는 거야.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감격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무속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무속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리 그런 것들로 자신을 시장해 본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바울은 그제야 바르게 분별한 것이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그때부터 바울은 I am God,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거다고요? 움직이는 것이다. 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I am nothing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와 기간 또한 그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번영신앙에서는 죄가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죄가 많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 받은 거야.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잘 된다, 나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 잘 되기를. 자식 잘 되는 게 뭔데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이 I am nothing, nothing의 기간을 거칠 수가 있다고요. 고난의 기간을 거친다고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024년도 이제 12시 땡 1분인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2024년도는 나에게, 이제는 2023년도에 모든 것은 떠나가고 나에게 광명의 빛이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길을 걸을 거야? 꽃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은 꽃길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때로는 자갈밭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냐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요? 잘 돼봤자 몇 년 사는데요. 병에서 치료받았다고요? 안 죽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도 어제 낮이군요. 어제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하시대요. 신앙이 단단해졌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아주 신앙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I am something에서 단단해졌을까요? I am nothing에서 단단해졌을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두 손을 바짝 드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니까요. 원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무슨 얘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께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날아가는 게 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 그렇다면 대체 누가 관역에 벗어났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멀어지죠. 내가 최고인데 주님이 뭐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뭐 기도 그렇게 해요? 건성하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저도 그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졌었는지 모르죠. 제가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이 탁 들고 나서 정말 수술실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서부터 제 자신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I am God,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나도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자기의 욕망의 길을 쫓을 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처럼, 바울처럼 I am something을 외치던 자리에서 I am nothing을 고백하는 자리로 되돌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있으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가 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는,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썸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았어도 과거로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만약에 다시 돌아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I am something으로. 왜? 잘 되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찾았는데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래서 잘 돼. 그래서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38년 된 중환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죠. 왜?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세요? I am nothing, I am God.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다시 과거로 회귀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죽기까지 차기를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줬어. 아픔을 줬어. 그래서 그가 어디가 아팠는지, 안질이었는지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눈이 아팠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I am nothing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왜? 그에게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죽은 유두고도 살아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눈을 막 찌르셔. 너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 다시 거기서 깨닫고, 맞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했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 꼭 지켜야 할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의 의,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2024년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욕심만 차리고 내 것만 의지하고 내 것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희생 없이는요, 내 부인 없이는요, 내 죽음 없이는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 2024년도를 여행할 거예요. 여행할 때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썸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nothing이 되어야 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길을 걸읍시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를 여행자로 또한 나그네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비도 올 것이고 때로는 바람도 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셨고,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 2024년도를 잘 여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